오늘 같이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저희가 드디어 왔습니다. 타이틀은 성막에 충만히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마지막 이제 40장에 들어왔고, 이제 거기에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막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계속 말씀을 차근차근 따라오신 분들은 다 이제 익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그동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든 것을 모세 앞으로 가져왔고, 모세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었나 다 검사를 하고 다 받았습니다. 그죠? 그 받은 것을 이제 드디어 세웁니다. 세우는 때가 이제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때를 둘째 해 그 달 첫 달 첫날에 초하루에 세우라. 그래서 1월 1일에 세우라고 얘기하셨어요. 둘째 해는 어디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벌써 애굽을 떠나온 지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언제 완성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 날에 세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데 따져보면은 한 7개월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7개월 채 걸리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7개월 정도의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 생각하면 정말 기적이죠.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림인데요. 대략 이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에다가 다 이렇게 배치해서 세우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모형인데요. 보시다시피 많은 그런 요소 많은 부분들이 있죠. 먼저 우리가 안에 보면은 이렇게 골조가 세워져 있고, 거기가 성막이죠. 그래서 옆에 널판지로 이렇게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위에 덮개를 덮고,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기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뜰이 있고, 거기에 또 펜스가 쭉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거기서 이제 섬기는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을 드러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의 어떤 그런 특성을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모세 앞으로 가져왔고, 모세가 다 검사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지었구나 확인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째 1월 1일에 이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또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은 40장 앞부분이죠. 거기 보시면은 그렇게 세우기 전에 먼저 이 모든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유를 발라서, 특별하게 제조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별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세워보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기름을 부으라고. 또 사람들에게도, 즉 제사장들에게도, 대제사장에게도 그 옷에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그 기름 자체에 무슨 효능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이 물건들, 사실 이 물건은 어디서 온 겁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물건이 이방 나라에 정말 속된 일에 쓰여졌던 그런 물건들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어왔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그것이 예물이 되었고 이제는 기름을 발라서 그것이 성스러운 물건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도 그렇게 바뀌는, 그래서 이제 이곳이 정말 이 지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다 관유로 다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우는 것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순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7번 또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그대로 순서대로 세웁니다. 처음에 세운 곳이 성막 안에 건물, 그 건물에 받침을 놓고 거기에 또 이렇게 골조를 세우고 널빤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위에 천정 역할을 하는 그런 휘장을, 덮개를 덮고 그 다음에 맨 안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휘장을 치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3가지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 금향단을 놓고 또 성막을 막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뜰에 있는 제단, 놋제단과 물두멍을 놓고 그 다음에 펜스를 치고 그렇게 차례대로 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그대로 따라서 했다 7번 반복이 되면서 오늘 본문에 온 거예요. 그렇게 세워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7번이나 반복해서 거룩한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하셨고 7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성막이 처음 세워지는데 굉장한 공이 들여갔죠. 그죠? 굉장한 아주 세세한 그런 순종의 행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역사를 마쳤어요. 드디어 마쳤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하실까? 이들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 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다. 맹숭맹숭 아무것도 없다. 사실 뭐 맹숭맹숭은 아니죠. 그죠? 거기서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빼고는 전체를 아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어느 한 부분에 열심히 했겠죠. 어떤 사람은 실을 빼고 짜고 만들고 그죠? 조각목을 다듬고 여러 가지 그런 분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 합쳐서 어떤 모양이 될지 몰랐어요. 그죠? 근데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세웠는데 우와! 광야에서 이런 엄청난 그런 아까 보셨지만 그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와 정말 장관이다. 정말 대단하구나. 그거 자체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건물만 덩그렇게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묵묵부답이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모세가 괜히 만들어낸 거 아니야?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십니다.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온 모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고요.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늘이 땅에 내려앉았어요. 하늘이 땅에 내려앉았어요. 하늘과 땅이 맞닿았어요.
그 영광을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셨습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이 몇 번 반복이에요. 그죠? 구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구름 자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런 지금 건물이 딱 세워졌는데 거기에 갑자기 그냥 구름이 쫙 몰려와서 그 성막 전체를 덮었다. 이들은 그 구름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광야를 지날 때도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최근에 지금 여기 시내산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마다, 모세를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마다 거기에 구름으로 임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 구름은 자연의 그냥 구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가시적인 어떤 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밤에는 불도 보였어요. 구름 속에 불이 함께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을 것이다. 구름 속에 불 같은 그런 것이 같이 있어서 낮에는 불이 안 보이고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간에 가시적으로 그들이 너무나 익숙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어떻게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그들 진중에 펼쳐놓은 이 성막 위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충만히 임하셨어요. 얼마나 충만히 임하셨냐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회막을 지금 모세가 가장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세세하게 그 위치를 시키고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다 그 안에서 다 진두지휘하고 다 세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거기를 메꾸고 있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충만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으로, 응답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봤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름 속에 들어가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달라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 아마도 이제는 이 성막이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정말 그걸 만들었고, 그리고 모세가 그걸 다 가져오게 하고 다 검사하고 다 세우는 데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건을, 그 성막을 인차지 했다면은 이제는 이 순간부터는 이 주인이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집의 주인이 오신 거예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다 구별해 놓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성소를 지어라. 그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임하시면서 이제는 주인이 왔다. 모세가 들어오려면 마음대로 어느 때고 막 들어와가지고 고치고 막 옮기고 그럴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들어오게 되는, 그렇게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뀐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백성들의 소원도, 그들과 함께 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정말 인류 역사에 너무 중요한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렇게 구름으로 가득 차인, 빽빽하게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정말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으로 나타났지만 거기에 가장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 일단은 가시적이었어요. 그죠? 그들이 보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 인간은 볼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안에 함께한다. 내가 이제 이 성막 안에 주인으로 너희의 왕으로 내가 임했다. 라는 것을 구름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 모세의 말을 좀 빌어보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 영광이란 단어는 카보드라 그랬죠? 카보드. 무게라고 그랬습니다. 무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무게. 무게. 우리 인생도 다 각자의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름에 무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무게가 달라지죠?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과연 뭘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드러내시는 그것이 과연 뭘까? 궁금합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 얼마 전에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말 너무너무 진노하신 그런 장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모세가 중보하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보여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모습 본 거는 등밖에 없어요. 그죠? 등만 잠깐 보여주셨고 많은 내용은 들려주셨죠. 그죠? 들려주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 34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를 다 시켜놓으시고 그 앞을 지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지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야훼 야훼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형용사가 나와요. 그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compassionate하다. merciful하다.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다.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gracious하다. 우리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묘사할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믿을만한 그 사람을 수식하는 형용사예요. 그죠? 그런 형용사는 한 번의 행위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믿을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평소에 여러 번 겪어보고 그 사람이 그런 믿을만한 행동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인 것을 알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수식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 주시는데 나는 자비로운 여호와야. 하나님의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운 행위를 한 번 하셔서 얻어내시는 형용사가 아니고 늘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게 하나님의 way of life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신 거예요.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예요. 은혜롭게 대해주시는 것도 성품이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자비롭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어머니의 태와 연결되는 단어예요.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하람. 우리 청년부 전에 한번 성경부 적 기억나시죠? 하람. 라함, 죄송합니다. 라함입니다. 라함인데요. 여기 우리 특별히 이사야서 49장 몇 절인가?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 자기 태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이에요. 어머니의 태반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패소스, 하나님의 그 감정,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본성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제 노하는 것과 이 코와 연결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 코가 이렇게 길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노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신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다음에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는 물론 명사지만, 명사는 어떻게 됩니까? 동사가 많이 쌓이고 그게 형용사가 돼서 그것이 명사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말은 헤세드의 사랑,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 언약적인 신실함, 그런 뜻 아닙니까? 한번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너무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steadfast love예요.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은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trustworthy. 이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귀한 이런 5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관계적인 분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단어가 다 관계적인,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철학적인 원리나 이론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들이 부르짖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그들이 순종했을 때 거기에 임하셔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이들과 함께 그걸 가지고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5가지 그런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당신을 제안하셔서 이 성막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당신의 선함을 드러내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부족하지만 그들의 왕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과 귀한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이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세상에서 실망하셨습니까?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유연치 않으신다는 거죠. 최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청년부랑 성년부 할 때 그때 나눈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함을 그 어떤 예화로 이렇게 설명한 것 중에 풋볼 선수들이 이렇게 공을 패스를 받아서 막 뛰어가다가 이렇게 딱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꼼짝 못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몸을 다시 한번 비틀어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또 뛰어나가는 이제 그런 그 운동 선수들을 보잖아요. 그거를 이제 second effort. 막혔는데 그냥 거기서 좌절해야 될 것 같은데 좌절하지 않고 다시 거기서 한 번 더 힘을 내서 다시 second effort를 두 번째 노력을 하는, 포기를 모르고 노력을 하는 그것이 신실함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읽고 참 감동이 됐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꽉 막혔던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second effort를 하셔서 다시금 몸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계속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것이죠. 우리 이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 말고요, 가슴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 제사장의 앞에 12보석을 달아서 거기에 각 지파 이름을 새기고 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걸 입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우리를 늘 변함없는 해처럼 우리를 대한 줄로 여러분 믿읍시다. 우리 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부족하고 잘못할 때도 있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조건적으로 대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그 사랑, 그 사랑의 힘을 입고 우리 다시 힘을 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나이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한테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는 바로 밑에서는 도저히 한 번도 꿈도 못 꿔봤던 그런 대우를 하나님께 받으면서 만나를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태도로 서로를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하듯이 너희도 서로를 선대해라. 신실하게 대해라. 사람을 이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맺은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그것을 진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그런 영광,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충만히 그 자리에 임했다고요. 빈틈없이 임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정말 안 보면 못 믿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정말 그 부족한 믿음을 더 북돋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그런 가시적인 효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또 그 다음번이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막이 구름 위에 쭉 있다가 이렇게 떠오르는 때가 있는 거죠. 그 구름이 쭉 떠오를 때 그들은 그때가 이제 떠나야 될 때라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이 그들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계속 있으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 얘기는
이들이 아직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직 떠나려면은 한 50일 정도 후에 떠나게 돼요. 그게 이제 민수기의 10장에 나오는데요. 이들이 떠나는 해가 그 둘째 해 2월 20일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레위기 이야기와 민수기가 앞에 10장까지 이야기가 다 한 50일 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민수기 9장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생생한 표현들이 좀 나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날 시기도 알려주시고 머무는 기간도 알려주시고 어떤 경로로 가야 될지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정말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하는 구름, 그 불, 그 구름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다. 굉장히 좀 초자연적인 요즘에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로는 참 믿기 어려운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죠. 여러분 그게 감사히 여기실 것 같습니까? 답답하게 여겨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일정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뭐 장소가 마음에 들면 1년이고 10년이고 살고 싶은데 장소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구름이 안 떠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또 장소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여기는 한 1년쯤 머물면 좋겠다. 뭐 근데 하루만 딱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했다. 진을 쳤다. 순종 훈련이죠. 순종 훈련이죠. 광야에서 순종 훈련합니다. 아니 그 훈련에서 뭘 하려고요? 이게 이야기 스토리는 출애굽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행진하고 정복해야 될 땅이 있죠. 앞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최종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착착 움직이는 제식 훈련 같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해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마지막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한 50일 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그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오늘 그렇게 얘기가 마무리되는데 출애굽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연속 드라마 같은 거죠, 그죠?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편 영화가 아닙니다. 단편극이 아니에요. 자, 이들이 1년 전만 해도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서 대대로 종살이 했던 민족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사람 대접 못 받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 바로가 점점 더 그들의 목을 죄고 있었는데, 그죠? 정말 못 살겠다고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1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이제는 그들은 이 오원천지에서 유일하게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는 그들의 진중에 중강에 자리 잡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재질의 그 무게만 따져도 성막보다 더 무거운 데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거기에 금, 은, 놋 여러 가지 재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금만 해도 거의 1톤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속죄소 같은 경우는 금 한 덩어리를 다 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의 1톤 정도 무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안이 단단했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은은 한 3배 더 많았고요. 동은 그 금의 한 2배 정도 많았고. 그런 무거운 그런 재질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거죠. 그냥 문자적으로 무게만 따져도 성막이 가장 무거운 곳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중앙에 있었다고요. 많은 걸 시사하는 얘기죠, 그렇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계에서 태양이 사라진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태양계에서 태양이 사라진다. 죽음이죠, 그렇죠? 엄청난 케오스가 무질서 혼돈이 일어나겠죠. 다들 그냥 완전히 그냥 그 궤도를 이탈하고 충돌하고 난리가 나겠죠. 성경관은, 세계관은 그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태양과 같으신 하나님의 그 센터가 사라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운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세상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태양 없이 태양계에서 궤도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인생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무거운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딱 좌정하시는 거예요. 센터를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궤도를 어떻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화롭게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지 배워나가는 그런 베이비 스텝을 밟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는,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너무나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관계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결국은 이런 노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어집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열심까지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얘기를 기록했는데,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에서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잃은 거죠. 뭘 이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완전히 실패했죠.
살아생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지만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무력하게 달려서 죽어가고 있었고 이제는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다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실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출애굽기를 따라오면서 그 성막이 그렇게 세워지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종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자세한 그런 세미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강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 조건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요구 조건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 죽음을 만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14장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어디를 떠난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왜 못 따라갑니까? 지금은 못 따라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데리러 올 거다. 이런 말씀 쭉 하시면서 결국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와 내가 와서 거처를 함께 할 거야. 그 사람에게 거처를 정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 말씀이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안에 거처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막에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찾아올 것이야 다시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무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해서 모여있던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구름으로 임하지 않으시고 여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그 다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진 어떤 그런 것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위에 임하면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모든 역사를 마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것과 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거기에서 그의 두렵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120문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락방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로 그들을 사로잡으셨어요.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는 마치 이 성막에 가득 찬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자유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기서 광야에서 행진하던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아무리 고생해도 고생이 아니었겠죠. 그죠? 두려울 게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성령이 임한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그들의 모든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과 직결되는 얘기예요. 구름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교회 안에, 무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까? 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룩한 무리들인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 스스로가 뭘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계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다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한 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순종하셔서 이루신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고, 믿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믿는 겁니까?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죠.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말이나 되냐? 그게 믿어지냐? 그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네, 바로 내 얘기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을 파고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믿는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가 너무너무 대단하고 소중하고 그런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쫙 모여있는 그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그 모든 다 뻔한 거 아닙니까? 드라마를 봐도 다 뻔하지 않습니까? 세상 스토리는 뻔하지 않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거 아닙니까? 늘. 근데 여기는 달라요. 뭔가 달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태양계가 회복이 되는데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처를 우리 안에 정하셨다고요. 때가 되면 우리 목적지에 다다를 겁니다. 약속의 땅에 갈 겁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있으라면 오래 있고 빨리 떠나라면 떠나고 구름이 인도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런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들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말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길 정말 기도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석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복음을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길 바라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너무나 가장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합시다. 안 보여서 못 믿겠습니까? 성령님이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흔적이 없어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너무 요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지하면서 결정하고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무거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볍게 느껴집니까? 무거운 분이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 내 무게도 그쪽으로 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 상관없이 내 개념 한 구석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무게중심이 다시 잡혀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잡혀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우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